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계시는 어, 계명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우상하면 뭐 불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성경 시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먼저 떠올리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까 봐 옛날에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그 단군상 머리를 자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종종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들이 있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기독교인보다 이슬람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예 그 어떤 기하학적 무늬 외에는 어, 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어떤 형상도 새기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우상이 뭔가 이런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상이 뭔가 우리가 아이들이 인형 가지고 노는 거 그게 우상일까? 그 저 어떤 심각할 때는 아이들이 그런 것도 가지고 노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게 어, 성경에 그대로 우상의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이것이 우상의 의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긴 것. 자기의 꿈, 염원,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채롭죠. 사람마다. 그래서 우상이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비너스나 아프로디테, 아스타롯 이런 여신들을 숭배하고 추앙하고 그런 어떤 미적 요소들 이런 것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우상에게 이렇게 새겨 놓는 거죠. 그리고 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미적인 기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곳에는 모든 기준도 옆으로 뒤틀리거든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기준이십니다. 아름다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고귀한 성품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름다움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딱 직면할 때 그분의 거룩함, 공의로움, 그리고 인애, 자비로움, 그리고 무궁한 지혜, 영광, 그런 광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심, 공의로우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모든 그 범접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하나가 하나도 쭉하거나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거나 이렇지 않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아름다움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빈 것이 없는
빈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우리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뒤틀리고 병들고 망가지고 고귀하지 않은 가치를 아름답다고 여기고 달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기대 중에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이것도 주님 떠난 분들에게는, 주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아예 그 기준 자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지하기가 불가능하죠. 이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지지를 해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성품에 대한 열심, 그것이 지켜지고 그리고 그것이 소중히 여김 받기 위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야만 하고 그것이 만물의 기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가치의 기준이 되십니다. 사람이 소유를 원한다. 그럼 바알을 숭배하겠죠. 더 많은 번식을 하면서 소유할 수 있는, 어쩌면 오늘날의 바알은 로또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소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욕구. 그래서 그 소유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힘없이 관철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비전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목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또한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어, 경외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안이 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의 도구가 되는 것이 돈이죠. 그래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어떤 것에 대한 수단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돈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신 것에 대한 그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하고 꾸려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돈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것은 본인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적인 우리의 태도이죠. 우선적인 태도.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어, 자기 집념이 강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종교성이 강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이 강하죠. 뜻한 것은 이루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자기가 뜻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관철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단념과 포기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지력이 굉장히 강해라고 칭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그런 집념이죠. 그런 몸부림이고 그런 대표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이고 히스기야고, 끊임없는 자기 집념, 압살롬에게서 볼 수 있고 사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의 뜻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그런 집념을 가진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죠. 당연히 자기 자신도 그 집념 때문에 붕괴되고 죽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녀도, 자기 배우자도 그것에 대한 희생양이 되죠. 명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울에게서 또는 압살롬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자기가 뭘 했는지를 되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신 주님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이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 곱씹어보고 돌아보고 자기의 성취를 흐뭇해하는, 이게 기념비를 쌓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집에 가면 뭐 이 명패 같은 게 많습니다. 감사패 뭐 이런 거 줄줄이 걸려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닮아가죠. 집에 무수히 걸려 있는 상장들, 자기 명예를 우상화시키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예배자가 아닌, 자기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어떤 위치나 지위 같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그 눈에 볼 때, 자기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왕답지 못한, 채신머리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 종교서적을, 종교서적을 지나치게 많이 보는, 뭔가를 알고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모든 뭐 훈련들은 다 석권하는, 좋은 일이죠. NWS 가고 그 무슨 뭐 학교 같은 것들 다 하고, 그런데 그 속에 항상 중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심에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중심에, 왜 NWS를 해야 되고 왜 아이가 기독학교를 가야 되고 왜 무슨 학교를 해야 되고 그 목적이 뭐지? 왜 그걸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출처가 이상한 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은 새로운 소망이 뭐 샘솟고,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 하나하나가 기념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석권한 사람처럼, 다 뗀 사람처럼, 그리고 어떤 지위가 저절로 주어진 것처럼 보는. 그래서 더 많은 지식에 대한 갈망이 대학들에 이렇게 있죠. 미네르바라고 하는 그 부엉이 우상들을 그 학교 로고로 삼는 데가 많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통제하고 세상을 규정짓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서 알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도리어 모르게 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알려는 열심히 주님을 도리어 더 모르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이해 속에 넣으려고 딴 애를 쓰거든요.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겸손하지 못한 육체의 힘으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처럼, 어리석은 일처럼 지식을 통해서 자기 주변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지식욕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후퇴하거나 포기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굉장히 집념에 찬 기도를 하죠. 금식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끝내 자기 뜻을 관철하고야 많은 이 집념이 금식도 하고, 그리고 작정기도 같은 것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내리기 위해서 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굴복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서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종교적인 행위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쟁취하고 나면 그것이 또 자기 기념비가 되는, 내가 금식했더니, 내가 작정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몹쓸 거지. 몹쓸 행위들입니다, 이게. 아,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쭐거리는 거죠. 창피해야 되는데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이 우상의 뜻, 자기를 위하여 새긴, 자기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의 각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말하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뭔가를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움직이시는 거나 진배 없는, 완벽히 하나님을 대변한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세상 피조물들이 인간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인간을 덮여져 있고 세상 피조물들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좀 신랄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 전까지는 이게 끊어낸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어 찬란해도 찬란해도 자라나는 무슨 뭐 어떤 식물의 어떤 순같이 끊임없이 자라나죠. 그래서 악은 잘라내는 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더 들어가서 선을 추구해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 나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을 잘라내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뭐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곳에서 두 배, 세 배 더 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형태만 바꾸든지.
오늘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비디오 중독이 된다든지, 오늘 미디어를 끊었는데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악을 잘라내는 것보다는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깊이 깊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투신하는 이런 일에 힘을 쓰는 거죠. 그 길에서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목표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우상이 사라져 있는 거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며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은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우상들이 탁탁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우상들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땅에 있는 것, 하늘에 나르는 것. 그래서 각 국가들이 그 자기들의 그 토템을 가지고 있죠. 미국 사람들은 뭐 하늘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독수리, 우리나라는 곰을 좋아하고 호랑이를 좋아하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또 코끼리나 소를 좋아하는, 또 나름대로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갈망하고 선호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피조물들을 새겨 넣으면서 실제로는 그 우상들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갈망을 섬기는 거죠. 자기의 기대를 섬기고 자기 꿈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들을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땅속에 있든 물속에 있든 새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변질되어 가는 목표를 아예 싹을 자르라는 얘기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그 모든 종류의 염원들, 기대들, 다 무지개들인데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념하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단념과 포기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의 목표를 주시죠. 하나님의 목표를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를 가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목표를 가져서도 안 되고, 포기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포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포기되면 큰일 나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굴복하는 것이 절하는 것인데, 자기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가치들을 거기에 동원하는 것, 이게 절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한 목표, 자기의 꿈, 자기의 이상, 여기에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거죠. 자기의 자녀도 자기의 꿈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고, 자기 배우자도 거기에 동료해서 끌어들일 수도 있고, 자기 시간, 건강, 돈, 명예,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굴복시키고 자기가 기대한 그 염원들을 쟁취하죠. 그리고 그 쟁취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거든, 열망이거든요. 그게 질투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 교리에서 배우잖아요. 이게 완전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어, 화요일에 이 조직신학 공부할 때 어, 같이 나눴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동영상에 남겨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히 뭔지, 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성품들,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그것이 묻어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성품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게 왜 지켜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투를 버리시면 우리의 존재는 큰일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버린다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신다든지, 전능함을 버린다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다든지, 그분이 그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섬겨야 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질투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이 질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의 모든 목표가 사실은 자식, 손자 여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매독에 걸리면 자기 손자까지도 그 병균이 옮아간다고 합니다. 한면에서는 이 징벌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죠.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죄의 어,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실 때 제일 먼저 통회함이 일어나기보다는 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이 중심에서 올라오는 어떤 통회, 죄에 대한 슬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보다는 내가 떠났고 하나님께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오는 징벌 이것이 먼저 눈이 가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겁니다. 그 징벌이 먼저 다가오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하지?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징벌이 거두어지거나 징벌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이 거기서 드러나죠. 숨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인간은 본질적인 부분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이같이 자기 지은 죄를 1년 동안이나 아무도 두고 조용히 없애버리는 그래서 가인에게도 볼 수 있는 내 죄벌이 중하여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가 행한 끔찍한 죄의 그 슬픔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무서워하는 게 오염된 인간의 어떤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지적하시거나 죄의 모습이 이렇게 딱 드러날 때 우리가 반응을 슬픔이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나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어떤 징벌적인 차원의 보복, 하나님의 보복이죠.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징벌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징벌하시는 존재로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경외는 하되 공포의 존재로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평생 했던 그 전쟁, 그 피로 얼룩진 그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소명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행한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다윗으로 이름되어지는 그런 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화평의 이미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의 형태가 화평입니다. 그래서 징벌받아 마땅할 우리를 아들을 주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두신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우리 안에 가득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마다 잘라내지만 또 다른 형태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꿈을 쫓고 무지개를 쫓고 우리의 신념을 쫓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반성하고 부단히 자책하고 부단히 괴로워야 하지만 여기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모든 오해를 벗기셔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같이 주님을 온전히 반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아담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뜻, 결정, 그리고 실행,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 같이 내 뜻을 꺾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내 뜻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린 끊임없이 겟세마네에서 고통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꺾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더 온전한 것을 향해서 온전한 뜻대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큰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몹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아들을 주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과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기름 부어주시고 새로운 시각과 새 목표와 새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